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보셨습니다. 5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에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셀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도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템사역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또 다시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또 다음 참으로 세대를 예배하는 그런 바로 세대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우는 그런 바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세우는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템사역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영국 전투기하고 그 독일 전투기하고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성능면에서는 그 독일 전투기보다도 또 그러니까 영국 전투기가 훨씬 그 성능이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비행기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렇게 그 공중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성능이 좋은 그런 바로 영국 전투기가 그 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참으로 이렇게 이제 전투기가 실패한 그런 바로 이유를 참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차 참으로 대전에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야 그 이유가 참으로 어떤 이유인지를 막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그런 바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영국 참으로 전투기는 이제 그 하나하나가 각자가 이렇게 전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독일 전투기들은 성능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영국의 그 전투기에 비해서 약하지만은 그 두 대가 이렇게 큰 팀을 이뤄 가지고 이렇게 공중전을 이렇게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한 대와 두 대가 이렇게 그 공중전을 이렇게 참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일 전투기가 영국 전투기를 참으로 전투를 할 때마다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독일 장교, 신앙이 아주 신실한 그런 바로 장교가 신명기 32장 30절에 있는 그런 바로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하나보다는 둘이 훨씬 그런 바로 낫다고 하는 그런 바로 성경 속에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전투 전력을 그렇게 참으로 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경우에는 2.4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바로 반면에 두 대가 팀을 이뤄가지고 기관총을 쏠 경우에는 바로 그 사정거리가 100배가 확대되어서 240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는 다 격추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보다는 둘이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2배 정도가 아니라 그 2배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그런 바로 시너지 효과를 바로 이렇게 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후에 이러한 전략을 참으로 미국이 이제 참으로 알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 공군과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일본 전투기하고 이렇게 공중전을 했을 때 바로 그때 영국 전투기하고 그 이제 독일 전투기하고 그 싸울 때 그 독일 전투기들이 했던 전략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미국 전투기들이 참으로 일본 전투기들과 바로 이렇게 그 싸울 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미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바로 이제 그 이기는 전과를 이렇게 올릴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전투 전략에서만 바로 그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한 사람이 바늘을 25개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두 배로 나오면은 전부 이렇게 그 50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두 배를 이렇게 두 사람이 하니까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면은 참으로 그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25배를 참으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만들면 25개를 만들지만은 두 사람이 만들면은 바로 25배인 625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혼자보다는 이렇게 두 사람이 참으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할 때도 바로 뭐냐면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두 마리의 그런 바로 말이 참으로 이렇게 한 마리의 말이 그 1톤을 이렇게 끌 수 있다면은 두 마리의 말이 끝나면은 참으로 어떻게 2톤을 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마리가 팀을 이뤄서 바로 뭐냐면은 그 끌면은 5톤을 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우리가 이런 거 전투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뭘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은 혼자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그 성경에도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팀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이 팀 사역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사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그 로마 병사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26장 53절 말씀은 너는 내게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12군단,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12만 명의 군대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얼마든지
참으로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바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바로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썩어 죽었을 때 바로 불러냈을 때 그 썩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그런 바로 역사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신 그런 바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걸어오도록 하게 하셨을 때 그 사람도 물 위를 걷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바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의 주님이시자마는 그 주님의 전략도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 지시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바로 뭐냐면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이제 함께 하려고 그 팀을 이뤄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의 전략도 팀 사역의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여 팀을 이뤄가지고 둘씩 팀을 이뤄가지고 바로 전도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도 바로 뭐냐면은 그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팀 사역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죽인 자를 살리신 그런 바로 능력 많으신 그런 바로 예수님도 바로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팀을 이뤄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팀 사역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팀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또 그곳에 남아있는 그런 바로 유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능욕을 받고 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성이 완전하게 참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회파되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는 그런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세워가느냐 이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정말로 세워나갈 것이냐, 예배가 무너진 바로 이 한국교회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여지지 않냐는 영적인 그런 바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그런 바로 일들, 다시 말해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 말하면 이걸 소프트웨어라 할까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일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얼마만큼 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영적인 것은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뭐냐, 이제는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나? 바로 그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이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참으로 보내도록 허락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요? 예루살렘의 성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그런 바로 자료들을 다 뭐요? 북금을 열어가지고 다 제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니까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줘 가지고,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그런 바로 모든 사람들을 지키도록 군사까지도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맛이 그런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누가 알아줍니까? 이쳐야 정말로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더운 그런 여름 날씨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봅니까? 그러나 이거 무시하면 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지도록 역사를 하신 거야. 보여지도록.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오늘 보세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응답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52일 만에 중건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압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586년에, BC 586년경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뭐요? 142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50일 만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우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막 움직이시는 거야.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세워가는 중요한 속에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75명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 52일 만에 140년 동안에도 142년 동안 세워지지 못했던, 아무도 세우지 못했던 이것을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해버립니다.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 보세요. 세우는 과정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다양한 그런 바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서부터 하나면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형제들 제사장들이 바로 뭐요? 그들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그럼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참으로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라고요. 금장색 뭐 이렇게 색칠하는 페인트 칠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도 바로 뭐냐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바로 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의 참으로 등이 중수하되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으로 세공업자 그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향품 장사 그리고 제사장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야.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바로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하면 일반 평민이 아닌 방백들도 그 건축에 나서가. 그러니까 제사장 바로 이렇게 세공업자 그리고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이 한마음에 팀이 돼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려면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바로 모든 그런 바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바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또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모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동쪽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또 5절 말씀은 드고아 사람들과 14절 말씀은 참으로 백하 게셈 사람이라 사람 밀기하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템을 이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보면 다양한 연령 애들만은 여기 보면 4절 말씀 그 다음은 학구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참으로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다음은 무살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나이가 든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아들이나 손자나 이렇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연령을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일에 연령의 차별 없이 또 심지어는 바로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보통 누구의 아들 누가 어디를 건축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언급돼요. 12절 말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일에 이 다 무너진 그런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바로 성별의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바로 연령의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출신과 직업의 사람들이 한마음에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교회의 한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성별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그런 바로 출신지가 바로 다양합니다. 충청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또 충청북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출신 지역이 다양한 그런 바로 사람, 또 성별, 참으로 이렇게 그 연령도 다양하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참으로 실버에 이르기까지 남녀, 참으로 그 다양한 그런 바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일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연령을 막론하고 출신지를 막론하고 그리고 성별을 막론하고 참으로 직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팀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줘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연령층들이 또 모든 그런 바로 다양한 그런 바로 직업의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나갈 때, 팀이 되어져서 팀살 갈 때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성별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출신과 직업 가운데서 우리가 팀 사역을 하려면 그 팀 사역을 이루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팀을 해치는 그런 바로 요소가 어떤 것이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그런 바로 비교의식은 비교하는 자기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비교를 당하는 사람 또한 바로 불행해지는 지름길로 갑니다.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이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비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하는 이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고 자기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좌절, 이런 열등감들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바로 아벨을 쳐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바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런 지름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 아니, 다른 남편은 돈 많이 버는데 당신은 뭐요? 아니, 다른 애들은 다 공부 잘해가지고 어느 직장 가고 어딜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 새끼들은 뭐요? 하면서 자기 자식들하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고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교는 바로 뭐냐면 팀이 좀 다 팀을 해체시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도 보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도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하고 남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 가정을 다른 가정에 비교하지 말고 다른 남편과 내 남편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내 아내하고 다른 아내하고도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 어떤 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뭐요?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피차가 불행해지고 팀을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본문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본문 베탁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라고 이렇게만 여기 보면은 분문이라고 해요. 분문. 그들은 바로 분문을 담당하는 일을 맡겨졌어요. 분문. 그래서 이 분문이 도대체 무슨 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똥문이야, 똥문. 거기로 인분을 들락날락하게 하는 문이야. 똥문을 바로 뭐냐면은 만들도록 바로 뭐냐면 중수하도록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똥문을 담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뭐냐, 바로 제사를 드릴 양과 염소 같은 아들에게 하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전부 이렇게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들이 드나드는 말문이 있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샘문이 있습니다. 대형 광장 앞에 있는 샘문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샘문을 맡긴 사람이 있고 양문을 맡긴 사람이 있고 말이 다니는 그런 바로 문을 맡겼는데, 만약에 이 똥문을 맡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맡깁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맡겨주고 왜 나한테는 이런 더러운 문 맡깁니까? 하여튼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똥문 맡으라니까는 그 똥문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중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팀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비교하는 겁니다.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화를 이루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성가대도 보면은 바로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들이 바로 뭐냐면 서로 각자 맡겨진 그런 일에 조화를 이루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그런 바로 뭐냐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미술도 여러분 한 단색깔 빨간 거로 여러분 모든 그런 것을 그려보세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리고 검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뭐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조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냥 자기가 각자 맡겨준 그대로 최선을 다하니까는 이게 142년 동안 세워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50일 만에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는 이렇게 이제는 정말로 같이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면서
또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참으로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들이 있어, 구경꾼들. 모르겠어요. 다음 주간에 제가 이런지 모르겠지만 꼭 방해꾼이 있다, 방해꾼.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에 반드시 바로 뭐냐면 방해꾼이 있어요. 힘을 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언했어요. 보세요. 75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이들은 협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구경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힘들잖아요. 막 나름대로 막 참 여름 날씨에 각자 맡겨진 그런 일에 막 땀 흘리고 열심히 내는데 아무것도 않고 마치 잘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지켜보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각자 맡겨진 그런 일에 조화를 이루면서 참으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렇게 협조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있었잖아요. 뭐 예수님의 12지장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요. 그 예수님이 못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주님의 일들을 굴곡게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일꾼이 있습니다. 근데 구경꾼이 있어요. 말만 많은 말꾼이 있다. 말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 빠지잖아요. 말만 하고 말꾼들, 구경꾼들 이런 거다. 개의치 않고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먼저는 우리 다음 주 그런 방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방해를 많이 하걸랑요. 이게 성전을 그 성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방해를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나오는데 그때 또 저기 할 수 있겠지만 방해 또 교회 안에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 그저 그냥 많이 그냥 에너지만 소비되는 그런 소비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산자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전도도 하고 전도해서 영혼들을 갖다 채우고 오고 채우기도 하고 그런 생산자에서 여러분들은 궁격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비자 교인이 아니라 생산자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팀을 이루어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무너진 부흥을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룰 수 있어요. 팀이 될 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팀이 되어져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혼자보다는 팀이 되어져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출신들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들을 52일 만에 14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었던 그 핵심이 팀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늘 협력되어서 같이 팀을 이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이전에 우리 이죽 권사님 또 박혜선님이 나오셨는데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저므로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진 것 같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 모든 식구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저므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